7절까지 김종은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인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실한 지혜 혹은 성실이 지혜입니다. 성실이 지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성실이 뭐냐? 정직,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 그래서 한자로도요. 이 성실할 때 성실 성자는 이룰성에다가 말씀은 변을 붙이는 것을 성실성이라고. 말대로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하면은 이 얘기가 떠올라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의 생애가 일생이 시계예요. 산책을 갈 때도 정한 시간 다 아침에 뭘 할 때도 그분은 고향을 평생 떠나본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쓴 저도 읽어보지를 못해 읽어보려고 책까지 샀는데 너무 어려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렇게 굉장한 저서를 썼는데도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직을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꼼짝 마라. 있는 거 다 내놔라. 다 내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가. 주랭랑을 치러서 팍 가다가 보니까 뭐가 다리에 자꾸 걸려요. 뭔가 하고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탁 해가지고 바느질해가지고 감쪽같이 숨겨놓은 거. 그게 금덩어리를 먼 길 가다 보니까 탁 숨겨놨어.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강도들한테 여보시오
왜 왔어? 아까 내가 있는 거 다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금덩어리 있는 것을 몰랐어요. 다시 가져왔어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어이가 없고. 그래서 그 도둑 두목이 그랬다잖아요. 야, 아까 뺏은 거 가져와. 다시 다 줬다는. 정직하면은 떠오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미련할 정도로 정직한 거죠.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정직하다가 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요 사기를 쳐도 남을 속여도 뭘 해도 돈을 많이 벌면은 아주 똑똑하다. 또 우리는 참 그 사람 지혜롭다. 이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씁니다. 네, 오늘 이제 성실은 정직인데 이 정직에 대한 성실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실의 가치, 성실의 가치. 가난하여도 1절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 거짓되고 위선되는 자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어때요? 그 사람은 남을 속인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믿을 만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러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이것보다는 더 큰 칭찬은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게 더 큰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요. 성실의 가치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축복은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 1달란트도 빼앗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고 묻어놓은 사람은 100달란트를 줘도 또 묻어놓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본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실이 법이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지식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썼어요. 이 네페시란 말은요. 우리가 잘 사람을 말을 들어서 경청해서 또 혹은 실제로 살아서 혹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얻는 분별력을 지식, 네페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페시의 두 번째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영혼 혹은 열정. 그래서 잘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당한 합당한 기준 없이 열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을 지식 없는 소원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막 하면은, 그래서 꿈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았다. 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열심을 다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다고요? 선하지 못하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육촌 형이 있었어요. 근데 육촌 형이 저희 옆 동네에 2살 많은 누나하고 갑돌이 갑순이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님? 근데 이 형은 2살이 어린데 부자야. 우리 작은 어머니야. 작은 집인데 부자 동네에서. 근데 그 작은 어머니가 성격이 극성맞기가 한량 없어. 얼마나 우리 시골에서요, 갯벌에 가면은 석화 굴 있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엄마도 그렇고 동네 아줌마들이. 근데 겨울이면 그 찬 갯물에 가서 이렇게 깨고 어쩌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갯벌에 나서 깨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 나와. 그러면 막 얼마나 추운데 거기 있다니까 막 이 다리가 막 벌게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항상 굴 깨는 거 1등이야. 제일 많이 깨요. 그 갯벌에다 돌을 갖다 놓으면 그 석화가 붙어요. 그걸 우리 고향에서는 조새라고 그래. 조새 알아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내가 이게 앞으로 부리로 톡 쪼면은 착 버려, 뒤에 착 걸려. 1등이야 1등. 하여튼 얼마나 극성맞. 근데 예수를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요. 새벽 기도도 1등이야. 기도도 그렇게 하고 새벽 종을 쳐. 다른 사람이 치는 골을 못 봐. 그래 제일 먼저 가서 쳐. 와. 근데 둘이 사랑을 했는데 이 형의 2살 많은 누나는 마음에 안 들어. 집이 가난하고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좀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이순희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이 상철이가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 시킨다 안 시킨다? 대답 안 하니까 알겠어. 이지훈 권사님은 시킨다 안 시킨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아들이 나이가 40대 후반이야. 몇 년 전에 결혼하겠다가 데리고 왔는데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목사님인데도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장가 못 갔어. 이 반대했어. 그래서요, 둘이 안 떨어지니까 작은 어머니가 이 형을 서울로 보내버렸어. 둘이 헤어졌어. 그런데도 그 누나는 저 뒤에서, 그래도 뒤에 앉은 분들은 그 누나가 생각이 나. 주여, 상옥 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 작은 어머니는 맨날 앞에 왔어요. 주여, 우리 아들을 좋은 신부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둘이 막 온 교회가 소문이 나.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 형이요, 서울에 갔다가 내려와서 빼싹 말라가지고 위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잘 나왔어. 그래서 제주도 가서 둘이 신혼 살림을 살 때 몇 년 지나니까 둘이 이혼해 버렸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들한테 새벽 기도하고 막 하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이 성실을 얘기할 때, 정직을 얘기할 때요, 우리 사람의 가장 확실한 정직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직은 없어요. 그래서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아담의 피가 흐르는 본성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물론 뭐 하겠지만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산다, 이것처럼 큰 거짓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어떻게 자기 열심이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기 전에 단서가 있어.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조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 자기 성질대로. 예수님이 마귀한테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진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꼭 기도 열심히 하자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 여기 2절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막 부르짖어. 이루어져.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줘본다니까. 이루어져. 근데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 한만 못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인생도 그런 경험들이 혹 나한테 있는데도 이걸 알면은 다행인데 그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뭐예요? 행동을 급하게 하는 사람. 잘못 간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근데 저를 볼 때 저는 성격이 참 느긋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뭐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성질이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급해요? 뭘 보고 급하다고 그래요? 한두 번 봤습니까? 성격이 급해요. 네,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급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도 느긋할 때가 있어요. 걸어다닐 때는 천천히 걸어다녀요. 천천히. 근데 급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제가 이제 적절한 예화가 될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서울 오늘 또 출근하고 오늘 여기도 올 때도 다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 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다 차 타고 오게 한 것이 축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 동아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인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하나님 인도가 생겨야 하나님께로 죽어가는 영혼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까지 인도가 생겼다가 지금은 저기까지 생겨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 자동차의 목적이 뭐예요?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차를 타지. 천천히 갈 것 같으면 뭐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자동차의 성능이 몇 킬로를 밟느냐, 또 순간 속도를 몇 킬로 올리느냐, 이걸로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차, 고급 차일수록 브레이크 시동 켜고 쫙 밟으면은 빵 나가는 경주용 자동차.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아니,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의 진짜 성능은요, 가속,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브레이크에 있어요. 브레이크. 아무리 차가 빨리 가도요, 브레이크가 없다. 그 차를 타면 죽어요. 왜 우리가 빨리 가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살려고 자동차를 타지 죽으려고 타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기능이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요즘의 차들은요, 다 옛날의 차는요, 갑자기 가속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휙 돌아요. 근데 요즘에는 ABS 기능이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앞뒤 좌우 네 바퀴에 똑같이 브레이크가 쫙 서요.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차의 진짜 시험 테스트는요, 뭐예요? 브레이크의 기능이에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요, 확 하다가 돌잖아요. 이때는 엑셀을 밟으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래야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얼마나 좋은 차들은요,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그 차가 하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 탔는데 놀랍지요. 그 스타리아 기사가 얘기를 저하고 하는데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를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둑집집하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앞에 16톤 타가 있잖아요. 큰 트레일러 차가 가로막고 있더래. 그래서 못 봤어. 없지만. 나는 죽었다. 평생을 운전했네. 그런데 이 스타리아 차가 지가 알아서 쫙 서더래. 그 다음부터 이분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스타리아 차를 자랑해. 그래서 우리도 스타렉스가 이제 다 수명이 되면은 스타리아를 살려고 제가 마음먹고. 여러분, 진짜 자동차의 탁월한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승용차 외제차들은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급차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차 지가 알아서 쫙 서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라고.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실패로 브레이크,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 브레이크,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를 당해서 브레이크. 쫙 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날에 폐결핵의 브레이크에 탁 걸려가지고 인생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가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미숙 장로님이 다녀가셨어요. 브레이크, 암이라는 브레이크, 이걸 잘 돌아보는 거예요. 멈추어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내가 이 브레이크를 통하여 깨달을 것이 얻을 것이 무엇이고. 이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차예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좋아야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통하여 내가 뭘 깨닫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브레이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날 사람들이요. 브레이크 고장난 인생, 위태위태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왜 불쌍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인생의 브레이크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해. 물 한 모금 마시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좋을수록 좋은 성능차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만 걸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스톱! 왜 우리는 자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인생도 경험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깨달을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잘못 가요. 잘못. 그래서 좀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3절이에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왜곡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래요. 막 그래.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저 살리려고 브레이크 주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원망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했지. 내 뜻이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성실하지 못한 이유예요. 성실하지 못한 이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해요. 그런데 놀랍게 세 번째, 성실한 삶의 모습, 성실의 모습. 5절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성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6절, 이 정직하게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선물하고 뇌물하고 다르죠?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뇌물은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 그래서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선물. 여기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누가 허물이 있고 누가 실수할 때 아이고 나는 더 했을 텐데 나는 더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구나. 주여 저의 모습을 보니 남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실하다, 정직하다, 내가 죄인인데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너그럽게 덮어주는 사람이 정직한 성실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주어진 것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밥을 먹지만 나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나에게는 감사하다. 왜요? 10,000원짜리 밥도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이 나의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100만 원짜리 먹고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보다는 10,000원짜리 1% 가치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혼자 행복해. 그래서 이태리의 그 이리노 선교사하고 얘기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 사람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런 건 없대. 저 사람 비싼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도 아무 관심도 없대. 나는 나대로 즐겁고 나대로 즐기고. 그래서 이태리는 골프가 아주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비싼 사람들 치고 우리끼리 치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냐고. 비싼 거 먹는 사람은 그래 비싼 거 맛있게 드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비싼 거 못 먹는가? 이 사람이 멋져요?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멋지게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겁니다. 이거지 이거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 너그러운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요. 얼마나 귀한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13절에는 다투는 아내, 14절은 슬기로운 아내.
아내가 슬기로우면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가 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성실이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이요 가치가, 그래서 정직한 대로 살고 성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므로,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실한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